할렐루야.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득이, 즉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그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가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을까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답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친척을 믿었을까요? 자기 친구를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죽은 것 같다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거예요. 또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으니 사라의 태도 이미 죽은 거죠. 도저히 자식이 생길 수도 없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후반절이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라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늙은 사라를 보지 않았어요. 즉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까?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인도해 내시죠. 그리고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황당무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하나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면 암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와 아내는 이미 고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희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자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 처지를 모르세요?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처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눈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 신앙의 도약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죠. 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폭과 넓이와 지경이 달라집니다. 우린 종종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이 더디거나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은 못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무능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상식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끝없이 넓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까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약속을 한 당사자가 신실해야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지만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거죠. 가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빠가 꼭 사줄게, 아빠가 어디 꼭 데려다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약속을 하면 아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렸고 능력 없는 아빠로 찍혀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해도 금방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었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 이것을 복잡하게 따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았냐? 구원도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정말 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자야 본전식으로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생각, 여전히 저울질하는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깊이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계산, 의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구원과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내 삶의 수많은 불안과 문제와 염려를 이겨내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